결국 영혼이 중요하다면 몸은 그냥 헛되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란물들에 자꾸 빠진대요. 끊어보려고 해도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진대요. 자꾸 죄에 끌리는 이 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그 따뜻한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엄한 산과 또 광활한 바다를 보고 나서는 와, 정말 아름답다 감탄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기 몸을 보며 와 하고 놀라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감탄할 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그 따뜻한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솔직한 궁금증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여러분들 대신해서 질문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지우 씨, 맹수지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는요. 항상 저의 성장하는 몸을 보면서는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는데요. 저의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오늘 몸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고 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몸이 중요한 주제일까라는 의문을 들었었는데 네. 오늘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누구나 다 느낍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출산하신 분들, 저도 우리 아기를 처음 보니까, 처음 날 때 보니까요, 손가락이 5개인 게 그렇게 신비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하니 오늘 또 대화가 더 깊고 또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에 대한 그 믿음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궁금증이 온 줄로 생각하는데 어떤 궁금증이 도착했나요? 네, 첫 번째 궁금증을 열어보겠습니다. 중학교 특수학교 교사인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장애 학생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다른 애들보다 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가운데서 우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좀 약한 자녀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 건강한 자녀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고 또 애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특수한 사정 가운데 주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장애인을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꼭 같은 해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해도 안 주시고 또 비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장애인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본인의 죄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땐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아, 근데 이 질문을 준 이 교사분과 이 학생이 그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왜 장애를 저에게 주신 걸까요? 라고 되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사실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좀 불편할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 사람이 못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고 오히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또 뭐 지능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지적 장애인은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도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오히려 우리가 지적인 장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거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되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장애인 세례 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다리 불편한 사람들은 세례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좀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은 들으면 되고요. 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 되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지적 장애인들이에요. 지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지만 세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지적 장애인들 다 모아가 세례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줬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나이는 20살이지만은 지적 수준은 5살, 6살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 주듯이 그 부모님들 다 오시게 했어요. 부모님들 다 오시게 해가지고 부모님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장애를 주셨겠는가?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학원 제가 이제 쭉 교육을 했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아이가 세상에 와서 죄 짓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실 겁니다. 이 교육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유아 세례 하듯이 이제 부모님께 이제 서약을 다 하고 나서 애들 세례를 다 줬어요. 나이가요 30살, 40살 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장애인들 죄송하지만 모아놓으면 막 시끄럽잖아요. 뭐 소리 지르고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례를 줬더니만은 부모님들이 펑펑 울어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례도 못 받는 줄 알았더니만은 세례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부모님이 감동할 뿐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분명한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게 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예. 그런데 이 사람 몸이라는 게 항상 이제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뭐 저희는 출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살이 찌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몸의 변화나 생김새와 관계없이 똑같이 다 사랑을 하실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육체적인 몸을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네.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들아 있어라, 뭐 식물들아 있어라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사람들의 육체거든, 몸이거든요.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이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아름다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피조물은 우리 사람들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뭐 좀 그 외모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사람들이 그 치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성가 가운데서 그 로날드 롤 하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내 나이가 70인데 70이 다 됐는데 내가 자꾸 30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막 화장하고 별나게 꾸미는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내 나이에서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네. 그 내 나이에서 어떤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뭐 20대, 30대 모습 돌아가겠어요? 그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멋있어요. 네.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또한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이런 몸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걸작품이니 주변 사람들도 넌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궁금증은 60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병이 생기고 병원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예배 참석도 어렵고 기도도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몸이 이렇게 아픈데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영혼이 중요하다면 몸은 그냥 덧붙은 껍데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육체가 껍데기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이제 함께 우리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영육 합일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육 합일체가 뭐냐 하면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 사이코소매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사이코와 소마랑 육체거든요. 이 사이코와 소마가 함께 된 몸인데 우리가 영혼과 육체라고 한 걸 갖다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분리하면 이거 큰일 나죠. 죽은 건데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을 그냥 껍데기다,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 이것은요 아주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헬라의 그 그리스의 그 철학의 영향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의 고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요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좀 천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둘 다가 귀한 것이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함께 잘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참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릇이 없으면 담지 못하잖아요. 네. 예. 아무리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릇이 없으면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육체가 없다면 우리 영혼이 사실은 보면은 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영혼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 몸 안에? 속에. 마음은 어디 있는데? 그 어떤 분은 영혼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여기 가르치는 네,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여기 또 가르쳐요. 여기 있다고. 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영육 합일체인데, 우리 영혼이 어디 있냐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우리가 영혼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체력이 떨어지고 지칠 때는요, 기도하기도 또 힘들고, 또 예배를 열심히 가서 막 열심히 찬양도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몸과 믿음이 함께 이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영육 합일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적으로 약해지고요. 네. 또 반면에 육적으로 약해지면은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 때문에 이제 둘 다가 강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건강을, 그 강건함을 유지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체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요 정상적인 겁니다. 네. 정상적인 것이에요. 저도 뭐 비교적 건강하다 말하지만은 옛날에 20대, 30대 같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예, 비교적 건강합니다. 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면 시간 속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되 너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버하거나 과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또 우리 영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한탄을 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할 만큼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육체가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육을 함께 잘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영적인 운동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운동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네. 네. 그 운동 열심히 하시면은 건강해지죠. 뭐. 네.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대 청년의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는데요.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교회 가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예배가 된다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몸으로 드린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주일날입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요즘은 뭐 또 좀 편의상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면은 내 몸이 거기 가 있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다음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함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이고 평일에 내가 노동하고 뭐 공부하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뭐 주부들이 가정생활하는 것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나 전부 다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또 우리 그 몸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요 몸이라고 하는 말 바사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기 덩어리. 고기 살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귀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 안에서는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르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바로 이제 좋지 못한 것. 좀 이제 우리가 천한 것을 얘기할 때 사르크스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좀 중립적이고 또 이게 선한 의미에서 소마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경멸스럽고 천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꼭 같은 좀 천한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셨지만은 그 몸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을 주신다. 몸이라고 말할 때는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꼭 같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몸, 그러니까 거룩한 성스러운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꼭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눈이 두 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이 가지고 있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먹고 살아야 되고 똑같지만은 그래 우리의 몸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내 몸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할 때에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라고 공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사실 영적 예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 우리 성경 보시면 영어에 보면 living sacrifice예요. 네.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의 좋은 예배 장소가 되고 우리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거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하나는 뭐냐면 worship이라는 말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나는 service. 이 service라는 말은 하나의 봉사하는 것, 섬기는 거잖아요. 네. 우리 서비스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일부 예배 갔다라고 할 때 first service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우리가 전체 예배를 할 때는 worship이라고 말을 쓰지만은 내가 일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일날 교회 왔는데 보니까 좀 늦게 와가지고 이미 교회 예배를 다 마치고 사람 다 집에 갔어. 집에 가고 이제는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막 마당을 쓸고 있더래요. 네.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배를 늦게 왔으니까 예배 마쳤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영어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Is worship over? 예배가 마쳤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당을 쓸고 있던 관리하는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The worship is over. 예배는 끝났습니다. But the service. 그것도 예배잖아요. 네. The service has just begun. 월십은 끝났지만은 서비스는 방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끝났지만은 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방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살고 네.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네.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배. 이거는 서비스예요. 예.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네. 이 예배는 삶 전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네. 유념을 해야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청년부 형제님 한 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영상 콘텐츠 음란물들에 자꾸 빠진대요. 끊어보려고 해도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진대요. 자꾸 죄에 끌리는 이 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어떤 신앙의 진보이고 또 어떤 분은 교육이죠. 교육인데 어느 것이 과연 내 삶에 또 내 어떤 장래에 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위 말하는 거 육체가 이제 죄에 점점 이제 이끌려가게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딸들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흙으로 빚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영이 됐잖아요. 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는데 네. 사람들이 점점 죄를 짓게 될 때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영이 아니라 사람 육신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영은 떠나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이 떠나가 버리고 바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모습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런 데 끌려 들어가게 되고 네.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갖다가 참 이게 끊어버리는 그 결단이 참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위인들도 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한 번에 위인된 사람들이 없어요. 예, 위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 없는 성자 없고요. 네. 미래 없는 죄인 없다고요. 네. 과거 없는 성자가 없어요. 성자들도 뭐 전부 과거에 죄를 다 짓거든요. 네. 그러나 미래 없는 죄인이 없어요. 죄인이지만은 미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로서는 얼마든지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네.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멀리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수도원에 가보니까요. 그 수도사들은 이 잡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제 그분들은 뭐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뭐 죄 지을 게 뭐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막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뭐 참 뭐 고결한 뭐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훈련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목사님, 이 중독은 의지로만 해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예. 왜 요즘에 TV를 보면은 뭐 알코올 중독도 예. 나오고 휴대폰 중독 네.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더라도 기도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독은 병입니다. 중독이 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알코올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큰 병이거든요. 네. 알코올 중독은 중독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정에 어떤 분이 중독이 되었다 하면은 그분 혼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되었다 하면은 그 병에 걸리게 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치료할 때는요, 온 가족을 함께 치료합니다. 뭐 도박이라든지 뭐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중독은 이제 죄가 되는 그 병인데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병은 자랑하라고. 네. 자꾸 감추지 말고 네. 자랑하다 보면은 그 이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7.8개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을 의로 인정하게 되면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가 고치겠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나를 주장하시는 위에 분,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칠 수 있도록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번 궁금증은 병상에서 신앙을 붙들고 계신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오셨고 기도도 늘 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진단받으시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걸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책을 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죄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바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 걸렸으면 죄 지었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고통을 주셔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네. 욥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네. 아무 죄도 없어요. 네. 죄 지은 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온 몸에 혼대가 나고 저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몸의 병을 위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병 그 자체는 사실은 보면은 요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병을 극복할 수 있고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성경 보시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고통당해요. 네.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도
배에 풍랑이 막 치고 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함께 가면 그 배에 물 들어오지 말아야지. 네. 풍랑 치지 말아야 돼. 아니거든요. 풍랑 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가라 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배를 타고 떠나가지만은 밤새도록 노를 져도 못 가잖아요. 풍랑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도 고통당하고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도 병에 걸려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다거나 병 때문에 우리가 뭐 지옥 간다거나 병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려도 예수님과 함께 병에 걸렸다, 당한다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예. 네. 네, 목사님. 병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면서 이렇게 그 아련한 뒷모습을 볼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튼튼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기력이 쇠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모님들께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시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연세 드셔서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약한 건 약한 거예요. 네. 예, 뭐 젊음 같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네. 속 사람은 더 강해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육체적으로 약해지시지만은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필요하고요. 이 사실은 보면은 고목에도 이제 새순이 나거든요. 네. 그죠? 고목에도 새순이 나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로하지만은 날마다 풀 수가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네. 또 창조해내고. 이게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안 가본 데는 안 가게 되고요. 안 먹어본 것은 안 먹게 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네. 계속 어떤 걸 도전적인 생각, 안 가본 데 가보고 또 우리 처음 보는 것도 먹어보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좀 유쾌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약해지지만은 영적으로 날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의 좀 권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건 네. 자연스러운 섭리니까 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속 사람이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속 사람이 건강해지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더 궁금 OX 퀴즈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아는 그 말씀이지만은 한번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또 한 분은 X예요. 예, 네. 예, 부정하다고 보시진 네. 않을 것 같은데. 예. 왜 O를 들었죠? 조금 원죄설. 예, 네, 우리는 죄를 입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예. 근데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 사람들을 이제 뭐 이렇게 뭘까요?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바울이 말한 대로 보면은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자기를 주인 삼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육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꽃 같은 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몸에는 성령님이 실제로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또 X예요. 또 이게 나눠졌습니다. 네. 아니 뭔가 저는 네. 이런 네. 퀴즈 문장에 실제로, 정말로 이런 말이 있으면 왠지 X일 것 같아서 찍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음. 말씀하셔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을 했죠. 예. 자, 우리 그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더 도발적인 문제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몸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X입니다. 네. 예. 이거는 왜 X죠? 네, 이거는 자신 있게 네. 들었습니다. 사실 네. 자살이라는 경우만 봐도 내 몸이라고 맘대로 죽일 예. 수 있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거룩한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산 네. 제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안 될 것 야,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시면은 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수지 부모라고 부모님 걸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내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네.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몸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들이 그 OX 퀴즈를 통해서 훨씬 더 우리 선명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궁금증도 풀어보고 또 OX 퀴즈도 함께 풀어본 소감 한마디씩 하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오늘 정말 깨달았고요. 이 귀한 몸을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몸이 항상 나와 함께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좀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며 도구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을 돌보는 것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고 산 제물입니다. 오늘 이 몸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 또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